11절 한 절만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29절 봐요. 음, 29절 보세요. 29절 한 절 시작.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 다음에 22절 봐요. 다 같이 시작.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그러니까 온유하면은 땅 준다 그런 거죠. 온유하면 땅 준다. 오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봅시다. 그 29절의 의인이라는 얘기는 온유한 자를 얘기하는 거야. 이건 온유한 자를 얘기하는, 온유한 자가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 그러죠. 의인은 여기서는 온유한 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헬라어로 그 온유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프라위스라 그랬어요. 자, 프라위스예요. 근데 주로 이제 이걸 발음을 할 때 프라우스라고 되고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유자라는 유자처럼 생겨나니까. 근데 이거 윕실론이에요. 유가 아니고 윕실론. 그래서 위 발음이다. 위. 그래서 프라위스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온순하다는 뜻이 온순하다. 그러니까 온유한 게 아니고 이건 온순하다는 뜻이죠. 온유하다는 얘기는 이 단어예요.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 단어인데 히브리어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에 없어요. 온유라는 단어가. 요 단어가. 그러니까 요 단어와 비슷한 단어인 프라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거기다가. 마태복음에다가. 그래서 그렇게 써놨지만은 유대인들은 프라이스를 써놓고 어떻게 그냥 이것을 안하고로 보는 거예요. 이걸 프라이스를 안하고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온유한 자라고 할 때 이해를 하지만은 오늘 이방인들은 온유하다라고 할 때 요걸 보는 게 아니고 요 단어를 보는 거라고. 요 단어는 온순하다는 뜻이라고요. 온순하다고. 온순하다 착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온순하고 착한 것, 이 사람은 땅을 차지한다. 그런다 그러면은 온순하고 착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그러면 성질 나쁜 사람들은 땅을 차지 못해야 되죠. 그런데 성경에는 온순하다는 얘기가 아니었고 온유하다는 얘기였어. 온유하다. 이게 온유라 그랬죠. 온유. 그러니까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 그러면은 고통당하다, 압박당하다, 괴롭힘을 당하다,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다 이런 네 가지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요 단어예요. 요거 본래 요 동사에서 요 명사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이 아나부가 나왔기 때문에 이 아나부라고 하는 자사는 요 뜻을 다 가져 있는 거예요. 요 내용을 다 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라고 하는 요 동사의 명사형이 아나부예요. 그래서 아나부라고 하는 첫 단어는 뭐냐면 내 생각, 내 뜻 이런 것들 내 생각,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이 아나부예요. 왜냐하면 고통당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고통이 오는 거예요. 왜?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하고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돈을 너 오늘 1,000만 원 헌금해라. 아이고 1,000만 원 헌금하면 뭘로 먹고 사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근데 굉장히 마음에 압박이 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압박이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막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이런 거지. 그런데 이런 그 내 생각,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하나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온유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뭐 때문에 이 얘기가 나왔냐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모세예요. 모세. 예. 자, 성경에 보면은 온유한 사람이 딱 두 사람이 나와요. 온유하다는 사람이. 모세가 그 광야에서 모세는 십계명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사람이라 천사가 갖다 줬다라고 얘기해. 그렇지만은 그래도 뭐 천사를 통해 받았든 어떤 이 계명을 직접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만큼은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거기에서 가장 강력하게 얘기했던 것이 뭐냐, 이방인과 절대 결혼하지 마라 그랬거든. 그러는 이 가다가 구스 여인이라 이렇게 나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구스 여인이라고 이름 나오는데 이 구스 여자와 결혼하게 돼. 근데 자기 분명히 아내인 시보라라고 하는 여자가 있죠. 시보라. 그리고 또 큰아들 이름 뭐예요? 이름? 아들이 둘이나 있어. 예. 큰아들 이름 뭐라는 거지? 일단 아들이 둘이나 있고, 그런데 이 여인과 또 결혼하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구스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그 구스 여인이라고 하니까 보면은 거기가 지금 하구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구시트인가 뭐 그렇게 하여튼 하구시한가 하여튼 구스 여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구스 여인이라는 얘기는 모르는 여자가 아니라 알았던 여자다. 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여자라. 이렇게 학자들이 설명을 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한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율법을 도모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모세를 두둔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구스 여인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형님이었던 아론과 그 다음에 누이였던 미리암다는 여자지, 그죠? 아론하고 미리암하고 둘이서 모세를 얘기하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둘이는 모세의 형님이고 누나이기 때문에 모세 얘기한 거예요. 모세야,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했냐? 우리하고도 얘기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구스 여인을 취한다는 얘기야, 너가?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왜? 왜 안 했을까? 잘못했으니까. 지가 잘못했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다윗이 있죠. 다윗이 바세바라고 하는 이 여인 때문에 누구를 죽여요? 우리아를 죽여요. 우리아를. 그런데 이 다윗이 사실 그렇거든.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바세바가 다윗을 유혹한 것이 다윗이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를 그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자기를 책망을 했었을 때 사실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전혀 안 대고 자기만 잘못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자기에게 와서 이 얘기를 할 때에 그냥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잘못했다. 이 여인이 충분하게 어떤 핑계 될 수 있는데 전혀 핑계를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만 잘못되었다고 한 번도 이 여인의 이름을 끄집어내본 적이 없어. 그럴 만큼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솔직했다는 것이지. 이 모세도 마찬가지라. 이 구스 여인 때문에 이가 그렇게 얘기하자면 아무 얘기도 안 해. 왜? 이가 잘못했네, 이랬네, 저랬네, 누가 유혹했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내가 잘못했다는 것이. 내가 잘못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엄마가 이래서 이래 했고 이것은 누가 나를 속을 뒤집어서 이렇게 했고 어쩌고저쩌고 우리가 회개할 때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할 때는 이런 얘기가 전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못되었음을, 그냥 나만 잘못되었음을, 아무리 저 사람이 90% 잘못하고 내가 10%만 잘못해도 10% 잘못한 거 이게 있기 때문에 저 사람 문제가 아니고 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니라도 그렇죠? 내가 잘못했다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남 핑계 대가지고는 더 아무것도 우리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만 잘못되었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야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했어? 우리하고도 얘기했어. 이런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한마디 했거든. 되게 뭐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들은 거야. 듣고 모세야 너 형 아론과 미리암과 너 셋이 어디 오느냐고 회막으로 오라. 회막 앞으로 오라 그래요. 회막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요 미팅 텐트예요. 미팅 텐트. 그러니까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과 미팅하는 곳이라고. 회막을 미팅 텐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요 회막 문 앞으로 와라. 회막 문 앞으로 와라. 앞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요 회막 문에 왔어. 오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모세한테 노발대발 하는 거야. 노발대발 하면서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직접 얘기한 적이 있어? 내가 언제 꿈으로 얘기해봤어 너희들한테? 근데 왜 헛소리 하냐 그런 얘기지. 그러면서 얼마나 뭐라 하는지 몰라. 그러나 모세는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얘기를 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모세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모세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그 온유함은 이 세상 살아가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 편을 들고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고 이렇게 얘기해 준 거라고. 가장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온유하단 말이 온순하다 착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왜 온유하다고 했냐 그러면은 지금 시내산에서 40세에 영국에서 나가가지고 시내산 가서 지금 어때요? 40년을 있다 보니까 40년 플러스 4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예요? 80세란 말이에요. 80세인데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단 말이에요.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애국을 가라. 내 백성을 건져내라. 애국 가서. 그러니까 모세가 말이 되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건져내려고 하면 거기 있을 때 건져내든지 하지. 여기 와서 40년 지나가지고 나이가 80년 되는데 가서 뭔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입이 뻣뻣해가고 말 잘못합니다. 그러니 못 갑니다. 그러니까 입을 누가 지었냐? 입을 누가 지었고 말을 누가 이 모든 것을 지었는데 그러냐? 사람을 누가 지었냐?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줄게. 네가 못할 것 같으면 내가 너 형님 있잖아. 너 형님 아론. 그러니까 너 형님에게다가 내가 얘기하면 너 형님은 니한테 얘기해가지고 아니 내가 모세 너한테 얘기하면 모세는 너 형님한테 얘기하고 그냥 얘기하라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 차라리 그냥 아론한테 직접 얘기하고 하면 되는 건데. 왜냐하면 아론은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늦게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버리잖아. 금송아지를 누가 만들었어요? 아론이 만든 거야. 백성을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고 인도해야 할 사람이 금송아지 만들어 버리니까 저는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런 걸 왜 보여주냐 그러면 그것 때문에 보여줘. 지도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거든. 그래서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확실한 거는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누가 필요했냐? 아론이 필요한 게 아니고 모세가 필요했다. 모세는 어때요? 내려와갖고 그 금송아지 갈아가지고 물에 뿌려가지고 그 물을 갖다 백성들한테 내려올잖아. 성질이 보통 더러운 사람이 아니지. 이 사람이 진짜. 근데 애굽에서 사람 때려 죽여갖고 모래다가 파묻잖아. 왜 모래다가 파묻었냐면 카이로를 잠깐만 벗어나면 다 모래밭이야. 카이로는 모래밭 위에다가 만들어 놓은 도시야. 나일강 중심으로 해서 카이로를 만들었거든. 전부 모래에다가 흙을 갖다 얹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카이로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람을 죽여서 모래 묻어버리잖아.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 성질이 더러운 거야.
그리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2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들이 막 뭐야 우상을 섬기고 난리를 치니까 성질을 하고 이 십계명을 던져버리잖아. 그럼 두 개 다 깨져버려. 근데 이제 왜 던졌냐고는 사실은 이건 있어. 왜냐하면 십계명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다른 신을 내게 주면 죽어야 돼 이들이 다. 그러니까 요걸 저들이 보지 못해야 살지. 그래서 깨버리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깨버리고. 그러나 그럼 다른 데가 감춰놓지. 하나님이 돌 다듬어갖고 하나님이 써준 거였거든 십계명이고. 그러잖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웃자는 게 그러니까 야 그럼 이제 네가 다듬어 그러잖아 돌을. 처음에는 하나님이 다듬어가지고 거기다 다 써갖고 준 거야. 근데 이제 네가 다듬어. 그런 내가 써줄게. 이러잖아. 그럼 그거 들고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자 이거 봐. 이렇게 한 이렇게 한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의 성질이 보통 아니야. 그 사실 금식을 아무나 할 수 없어. 보통 성질 갖고 못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 모세가 입이 뻣뻣하고 진짜 말을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40년을 살 때에 애굽에서 신세를 왕궁에서 지고 살았어. 그 바로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정말 자기를 후계자로 삼을 만큼 사랑했었어. 근데 그거 배신하고 애굽 사람 죽이고 도망왔어. 근데 내가 그 바로가 죽고 세군 바로가 이제 왕이 됐지만은 내가 어떻게 얼굴 납작을 들고 여기를 가겠냐는 거지. 못 가겠다는 거야. 못 가. 근데 이 얘기를 못하고 입이 뻣뻣하니 어째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못 가겠는데 하나님 가라는 거야. 내 뜻으로는 절대 안 되겠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야. 그 하나님 나중에 화를 내지. 요놈하고 화를 내면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가는데 그 할애 받는 얘기가 나와요. 갈 때. 근데 그런 건 생략하고 이렇게 가는데 지금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도저히 못 가겠는데 가는 거예요. 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안 가려니까 너무 압박당하고 너무 괴로움 못 견디겠네. 왜냐하면 안 가야 됐더니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든 모든 생각을 다 접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애국을 갔거든. 그럼 나중에 가서 얘기하고 아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세도 얘기하는데 얼마나 말 잘해. 잘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고통들 아픔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자기 생각들을 다 뒤로두고 하나님을 따라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온유함 그거야. 뭐라고요? 내 생각 내 뜻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세만큼 이 일을 정확하게 잘한 사람 즉 모세만큼 해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지면에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 중에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온순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온유하다는 거야. 그래서 모세는 온유하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꿈으로 얘기했어. 내가 너희들 얼굴을 보였어. 뭔 얘기를 했다는 얘기냐? 요놈 자식들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에다가 문둥병을 줘버리잖아요. 그래서 문둥병이 있으면 진 안에 있지 못하고 집 밖으로 나가야 되거든. 치료가 되어져도 일주일 후에도 들어오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문둥병이 들은 걸 갑자기 보니까 아론이 보니까 아이고 기가 막 왜 자기한테도 문둥병 올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모세 보고 주여 그래. 지 동생 보고 주여 그러잖아. 주여 우리가 잘못했사오니 이 문둥병이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달라고 그래.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문둥병이 떠나갔어. 없어져. 갑자기 사라졌어. 그러니까 바로 침으로 들어올 수 없어. 왜? 내가 침을 뱉하고 침이 얼굴에 이렇게 한 방울 떨어뜨려도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은 정결하지 못해.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진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물며 그렇게 해도 일주일 동안 못 들어오는데 문둥병이 걸렸으면 나 치료되더라도 일주일 후에 들어와야 된다. 이래서 이 진이 출발에 가지를 못하고 일주일 동안 미리암을 위해서 기다린다고. 그래서 일주일 지나고 나서 미리암이 진 안으로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도 이끌고 간다고. 이렇게 한 일들이 있어. 그래서 모세를 보고 어제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참 그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당겨야 되잖아, 모세한테 따라. 근데 나중에 가데스 바네아에 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도 물이 없어가지고 또 막 백성들이 난리를 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래, 모세야, 그 반석에 그것을 무슨 반석이 되어요?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래. 근데 명령하여 낸 게 아니고 당연하고 막 또 치죠. 몇 번 쳤어요? 3번 쳤어요? 2번 쳤어요? 막 치니까 그 물이 확 쏟아졌어요. 물은 쏟아져 나왔는데 하나님이 명령하라 그랬는데 불순종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 이랬어. 그래서 느보산에서 죽잖아요. 모세가 못 들어가고 거기서 죽어. 왜? 성질 부렸다고. 성질 부렸다고.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 그래도 모세는 들어갔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모세를 들여버리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이렇게 설명해요. 그 모세라고 하는 것은 물에서 건졌다는 뜻인데 모세는 뭐냐면 율법을 대표하는 거예요. 율법. 우리가 토라 있죠. 토라. 이 토라가 율법인데 그래서 우리 말로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야.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뭐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는 뜻이야. 이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여기고 여기가 이제 벳산 그러니까 저기 요르단 쪽이라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지금 요르단 강이에요. 강이 그때는 범람했다 그랬죠. 여기서 요 거리가 약 한 8km? 좁은 데는 한 4km, 그럼 한 8km 정도 될 거예요. 이 구렁이 엄청나게 넓으니까. 우리는 요르단 계곡 그러니까 무슨 우리 한국 계곡처럼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이 넓이가 한 8km 정도? 한 6km, 8km 요 정도 되는 지역이 아니가 엄청나게 요단 그 들이 넓다고. 그런데 이거 범람했다 그때는 물이 가득 찼다 이런 얘기지. 못 건들 만큼.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뭐 여기서 여기 건너간다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구원이 되니까요. 구원인 거거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구원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게 맞다는 거지. 왜? 율법으로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율법을 행함을 통해 가지고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기 때문에 율법으로서는 이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를 여기서 하나님 데려가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들어갔어야 되는데 못 들어갔냐? 그래서 율법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지만은 그래서 이 땅에다가 땅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다가 땅을 줬다. 즉 하나님 나라를 주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변화산에서 누구를 만나겠냐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모세 엘리야를 둘이 만나가지고 여기서 이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는 이런 장면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줘.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인가 보면은 11장 28절 29절 나는 마음이 몇 장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하고 겸손하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나는 마음이 아니 내가 마음이 온유하다. 이거 참 누가 스스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이렇게 어떤 사람 나는 참 겸손하다 그러는데 완전 사기친 거지. 지가 겸손하다고 다른 사람이 겸손하다 이렇게 해주지. 그렇지.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지. 근데 예수님 직접 자기 자신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얘기해. 거짓말이냐? 봐봐. 필리포서 2장 11절과 그 이하를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동등한데 동등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종으로 여겼다는 거지. 그분의 종으로. 그래서 종으로 이거 빌보서 2장 빌보서 2장 5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주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산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자기 뜻,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그렇게 써놓은 것이 빌보서 2장에서 그렇게 써놓은 거라 말이에요.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기를 누가 원했겠어요, 사실은요. 그걸 보고 갔지만은 그래도 내 생각, 내 뜻을 포기하고 그 십자가를 전했다는 얘기죠. 십자가를 전했다 그런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온유한 것이 맞다. 예수님은 온유한 것이 맞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졌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도록 되어져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우리는 가다 보면 내 뜻하고 하나님 뜻하고 이렇게 다르면은 좀 하나님 이해 안 되면 내 뜻대로 해버리지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건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예수 믿었으면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맞다는 거지. 근데 참 실제적으로 그래 신앙생활 해보면서 그리 못할 때가 너무 많아.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냐? 자기 생각,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온유한 사람. 온순한 사람이 아니고 온유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찾죠. 그 사람에게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땅을 주기를 원하시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땅을 가지고 누리고 살려고 하면 온순하게 사는 것이고 안 하고 하는 온유하게 사는 것이고 또 그 나라의 영원한 그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유함으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는 내 생각, 내 뜻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께서 이러라 그러면 아멘. 저리하라 그러면 아멘. 그냥 그렇게 울고라도 순종하고 가는. 왜냐하면 순종이 너무 힘드니까 울고라도 순종하고 가는. 이것이 온유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분명히 약속한 것이 땅이다. 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편 30편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다 골고루 다 똑같이 분배를 받았어. 그런데 이 부자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빌려주고 그 땅을 착취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걸 다시 찾을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37대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을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을 놓고 불평해봐야 그것이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도록 되어 있다. 온유한 자는 그래서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 그런데 그 내용의 깊은 의미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걸 다시 땅을 차지할 만한 힘이 없어도 못 찾지만 충분한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아주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참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참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땅을 다시 찾아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 참는 사람, 불평하지 않는 사람, 꼭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그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꼭 정말 이 세상에 살 때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차지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